지난주에 저희 한국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한 상이죠. 그 대부분 노벨상은요, 그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노벨상은 단순히 그 사람이 뛰어나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한순간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뛰어남이 그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상을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켜보는데 상 받을 사람이 돌아가셔 버리면 상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의 전제는 살아 있어야 산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그래서 대부분 문학상, 심지어 뭐 다른 뭐 경제학상이라든지 의학상, 뭐 생리학상 이런 상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희 작가는 70년생이니까 아직 60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을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그 이제 무라야마 하루키 같은 사람 상당히 이제 책도 많이 쓰고 많은 영향을 받았죠. 저는 무라야마 하루키 책도 한 번 읽어봤는데 아주 재미있고 문체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하루키와 그 이제 팬들이 자기가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엉뚱하게 이제 우리 한국의 한강희 이 상을 받았다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아시아 사람이 받았다 그래서 축하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이제 저도 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고, 이 한강 작가는 이제 한 10년 전에 맨 부클 이제 상이라고 영국에서 이제 영연방에서 주는 상인데, 아마 이제 그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영어권 외에도 상을 주는 그 상도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서는 칭찬 일색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한강의 그 노벨상을 좀 빈정거리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시편을 제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편 58편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작가 한강 그리고 시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숭고하고 겸허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제목과 이 시편을 이제 한번 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인 한강과요, 작가 한강, 그 한강 이 분도 그 시인으로 처음에 등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소설로도 이제 당선도 되고 그랬는데, 이 다윗도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게 됐지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권력자들은 다윗을 시기하고, 그리고 그가 그의 이 골리앗을 이제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울은 자기 그 권력이 이제 위태할까 봐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많은 애를 쓰시오. 그 이야기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이 역사적인 외적인 기록이라면은 시편에 있는 그런 기록들은 다윗의 내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장수로서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시편에는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강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요, 태어나기를 작가가 될 운명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이 사람 70년생인데 70년에 광주에서 태어난 거예요. 8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5.18이 80년에 5.18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마 그때 10살이었으니까 그 당시의 상황들을 넌저시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10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5.18 이후에도 계속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작가는 어려서부터 이제 광주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이 사람이 맨부커 상을 받은 채식주의자 이 책은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줄거리를 쭉 보니까 이 상으로 이제 맨부커 상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광주의 아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건드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는 부산 사람인데요. 저도 어릴 때 광주 사람들이 폭도로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대학생 때까지. 왜냐하면 그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치 북한군이 내려가서 이제 그렇게 광주 사람들에게 총을 쐈다 이렇게 믿고 그거를 또 선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에 그 아픔이 있는데, 이 작가도 그 아픔을 선뜻 노래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의 작품들은 직설적으로 광주의 아픔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광주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제주도의 4.3 사건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4.3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제주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되어 가지고 폭거를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역사에 여러 해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들, 그러나 여러분, 광주나 4.3에서 진짜 무고하게 희생당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다 완벽하게 이제 순결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이제 희생당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희생과 그 넋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들은 그런 아픔, 가난한 자에 대한 아픔과 그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상기시키고 그러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가 되면요, 권력을 유지하려면요, 권력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뭔가를 성취를 하거나 이루고 나면은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제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은 교만하게 되죠. 이제 교만하다 보면 이제 여러 대적들이 생기고, 그런데 그보다는 내 스스로 이 재미가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 관리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 썩었어요. 근데 이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썩은 관리들을 문책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겠나라는 생각으로 이 시편을 이제 지은 거예요. 그 다윗은 자기가 살면서 자기도 실수한 게 많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국가를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은요 굉장합니다. 이제 한강이 노벨상 받고 나니까 우리 요 며칠 사이에 한강의 책이 전부 다 동이 났다는데 30만 권이 팔렸답니다. 이만큼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갈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오늘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오늘 이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의 맞춤 노래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믹담이란 말은 교훈이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다윗이 이 시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곡조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첫 구절이 뭡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사람들아, 이 말이죠. 예. Son of man입니다. 여기다 벤 아담 이렇게 되는데,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여기 어찌 잠잠해야 하느냐, 이 말은 이게 번역에는 없는 말입니다. 잠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시적인 운율을 생각해서 이게 뒤에 말이 없어도 생각해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러면서 통치자들,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강의 책이 왜 상을 받게 됐냐면요, 이 채식주의자 이런 거 보니까 이 육식을 하면서 폭력을 자행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여주인공인데, 어느 날 자기가 이게 육식하는 사람들의 폭력, 그리고 이 육고기들이 이제 도살장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변에서는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을 이게 막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났는데 채식을 해 하면서, 심지어 엄마 아버지조차도 채식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그 묘사를 그렇게 놨더라. 어느 날 이 사람이 친정에 초대받아 갔는데, 거기서 고기를 구워 가지고 안 먹으니까 이 채식주의자 이 딸에게 엄마 아버지가 그냥 입에 막 고기를 집어넣고 막 이런 묘사들을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이 필체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읽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잔인함을 이 책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좌파 책이다 이래가지고 한때 경기도 교육감이 이 책을 검서로 만들었어. 검서로. 이 노벨, 이게 맨부커 상을 받은 이 책을 검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볼까요? 여기 58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의 이제 본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이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게 아주 그냥 심하게, 아주 타락한 그 관리들,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다. 또 뭐랬어요? 6절에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말하는 입이 여러분, 입이요 폭력의 도구입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으르렁거리는 사자, 강한 사자, 힘이 센 그런 관리들, 그리고 힘센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 했어요? 그들은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에 꺾임같이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심지어요, 출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왕이 이렇게 저주를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자기 밑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절대 그냥 자르지 않습니다. 편들지 않습니다. 자기는 왕이냐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어떻게 해요? 입 딱 닫고 있고, 너가 잘못 들은 거야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오늘 다윗의 58편은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자면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시편 51편 아닙니까? 자기가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 회개의 시를 쓴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뭐 좋은 남편도 되고 좋은 아버지도 되고 좋은 왕도 되고 싶은데, 다윗은 뭐라 했어요? 3편에 뭐가 나오면 늘 아니에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할 때 시를 써서 오히려요, 이 나를 구원할 자는 내가 아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그 속에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제대로 왕의 노릇을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레이트 킹, 대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반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몇 편입니까? 그 베냐민 구시의 말을 듣고, 그 구시의 그 베냐민 사람이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또 시편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게 뭔가 위로해주는. 보십시오. 그 통치자들은요, 그냥 독재자들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자들을 동원해서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도요, 이 사람 상을 가지고 어떤 그 보수주의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용해 왔는데, 한강 작가 노벨상으로 부끄러운 과거가 덜쳐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이상 학생과 교사, 학교를 대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론 통제나 사상 검열하지 말자.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장인어른 기일인데 벌써 한 8년 됐네요. 기일 때마다 이제 모였는데 지난주에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장인 장모님한테 섭섭한 일이 참 많았거든요. 왜 섭섭한 일이냐면, 우리 장인 장모님이 우리가 결혼하는 걸 아주 반대했어요. 그리고 우리 처갓집에서 저희 결혼을 아주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갓집에 뭔가 좀 원한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원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처형도 처남도 처제도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쏟아낼 때가 어디 있어요? 쏟아낼 때가 우리 장모님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몇 명이 사위까지 해가지고 벌써 너댓 명, 대여섯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울분을 우리 장모님에게 쏟아 넣었는데, 참 지나고 나니 내가 생각해, 우리 장모님이 뭐라 하냐면, 다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그렇다, 나를 용서해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입을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모이려는 그 시간을 2시간 넘게 해가지고 거의 12시 넘게 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그냥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 부르짖어라, 울어라, 내가 너의 음성을 들어줄게 그랬어요. 나는 이 한강 이 사람 보니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어떻게 키웠냐 이래 보면서 제가 좀 위로를 얻었어요. 아버지도 소설가인데요. 보니까 이 사람도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도 시험치가 갔는데 이 고등학교도 시험을 못 봐가지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한 번만에 못 갔고 졸업도 근근히 하고 뭐 대학도 근근히 가고 뭐 대학도 졸업 하여튼 뭐든지 근근히 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하고 뭐 그냥 어쩌다가 교사 자격증 얻어가지고 처가에서 독립을 하고 뭐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전라남도 장흥에 혼자 이제 살고 있는데 39년생이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35년생이니까 우리 이제 벌써 이제 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아직까지 정정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 한강이 인터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인터뷰를 안 하냐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노벨상을 준 것은 절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생각하라고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뭐뭐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데요. 그죠? 나 이제 성공했잖아!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봐! 내가 여지껏 내 책이 금서가 되고, 그죠? 내 책이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했는데 너희들 이제 봐. 노벨상이 스웨덴 아카데미가 스웨덴 할리먼이 나를 인정해 준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뻐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윗도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요, 선지서들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 선지서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 다윗의 시편에 감동을 받아서 선지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들이 불편해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에스겔이나 그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볼품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메시아는 어떻다고? 마른 땅에서 솟아난 순 같아. 사람의 보기에 너무 못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요 동네에 뭔가 싸움이 일어나면은 똑똑하지도 않으면서도 뭐 힘도 없으면서도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걸 자꾸 뭔가를 이게 뭐 판결을 지어 주려는 이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또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왜 그 쓸데없이 너무 이래 끼어들어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러더라고요. 쓸데없이 끼어들어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려고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데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영광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밟고 올라서서 성공하는 게 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보면요 농사 짓는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요 참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뭐냐면요 아들의 신앙이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들의 신앙이. 제가 그 생각하면 참 미안한데, 참 미안한데. 그래도, 그래, 우리 어머니 지금도 뭐 여기 와 계시지만, 귀가 안 들려서 다 이해는 못 하시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58편에 뭐라 했습니까? 그 악인을 보고 뭐랍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비난받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로부터 오해를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 아까 로마서도 읽었죠?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판단하지 않으려면 내가 쓴 마음을 삼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누고 예배 드리는 거,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 기일에 가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먹고 마시고 관광하고, 제가 오랜만에 루지도 타봤습니다. 처음으로. 통영에서 케이블카도 타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 주는 이런 기쁨도 있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우리 주일마다 이 기쁨을 상기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초라해도,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늘 마음에 소망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